성경에는 이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 대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그 곳곳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이런 빛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스불론 납달리 땅의 사람들 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이 납달리 스불론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단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북도 같은 지역이고 조선시대에는 전라남도 같은 지역이에요. 지역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국경지대예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으로서 그 위에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는 아람 나라라 그래서요. 아람 나라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어지는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반달 지역. 무역 상인들이 많이 육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전쟁이 많겠죠. 분명히 스불론 납달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침략을 많이 당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땅입니다.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섞여 사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은 자연히 멸시를 받는 것이죠.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자주 침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자국민들에게, 동족들에게,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라고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시와 고통의 상징적인 대명사가 스불론 납달리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우습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존중받지 못하고 또 눌림을 당해서 심적으로 고통을 가지는 사람,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전쟁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처로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 우울한 마음을 심리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 예수님은 그 천국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스불론 납달리의 큰 빛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일이라고 선언하셨어요.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냥 성탄절, 성탄 찬송, 성탄 설교 한번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12월 달에는 성탄과 관련해서 예언을 설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언되어졌던 성탄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성탄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 예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이 존중받지 못하는 허감이든지 고통을 당하는 허감이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만나서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스위치 올리고 불 켜면 순식간에 환해져요.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전쟁이 많아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이에요. 그늘 아시죠? 그림자. 이게 흑암은 아닌데 이 어둑한 것, 어스름한 것 이게 금방 흑암이 되죠. 깜깜해지잖아요. 요즘 저녁 되면요 금세 어둑어둑하다가 금방 새카매져요. 이게. 사망의 그늘이 드러워진 언제나 전쟁의 가문이 감도는 이런 땅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큰 빛을 비추어서 사망의 그늘이 획 사라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쪽 유다의 아하스가 다스릴 때에 이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아하스가 이 두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7장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하스를 쳐들어가서 아하스를 왕 위에서 몰아내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했다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눈에 가시 같은 아하스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사탄의 엄중한 괴계가 속임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기였어요.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거기에 도움을 청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란, 이라크 이쪽을 다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대제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을 장악한 그런 나라예요. 이 아수르에게 전부 다 정복당했어요. 그 아수르가 남아 정책으로 이제 시리아를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치고 저 아프리카로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가 쳐져 내려옵니다. 그때가 망하기 10년 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0년 전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망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쪽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이방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은 이제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사는 게 같지 않아.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 빛을 던져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신다.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아수르 같은 나라의 폭력적인 지배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전쟁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이제는 그림자도 접근하지 못하게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어절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체도 태우고 그 전쟁의 그 흔적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전쟁과 관련된 무기들을 낙엽 태우듯이 다 태워버려요. 이사야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예언을 했어요. 고통과 슬픔과 멸시와 우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에게 이제는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착취 억압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예언을 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 마음의 근심, 사람들에게 당하는 멸시, 가난, 우울함, 소망이 없는 이런 답답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구원을 얻는 이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빛을 주셔가지고 3절에 보니까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한다 그러죠. 주님은 여기에 즐거움을 더한다 그러세요. 창성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말에 나라를 창성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직역을 하면 창성한다고 하는 말은 기쁨을 더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을 직역하면 주님은 이 나라에게 기쁨을 더하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2배로 갑절로 그렇게 기쁨을 준다 그러세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멸시를 당해서 이제 미래의 희망이 없어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몇 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멸시와 고통과 슬픔은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그저 기쁨 속에 푹 빠져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와 기사를 보면 전부 우울한 소식들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뭔 놈의 나라가 이 꼬라지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나도 막 공감이 가. 이게. 답답해. 아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틀린 판단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셔서 빛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배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항상 노래하고 즐거워 찬송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이런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몇 배의 기쁨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한 멸시와 고통보다 몇 배나 더 기쁜 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2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추수의 기쁨을 말했고 또 하나는 전리품을 챙길 때의 그 기쁨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쁘다, 즐겁다고 하면 딱 2가지 얘기예요. 추수할 때의 기쁨,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탈취물을,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는 반전입니다. 전에는 압제자에게 이 모든 것을 착취, 약탈, 빼앗겼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이제는 승자가 되어져서 도리어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몇 배나 기뻐하는 일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 일에는 이게 한 아기가 낳고 그랬어요.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낳고 그랬어요. 그 아기가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에게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아기가 하나 있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길지요.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도리어 아수르에게 약탈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은 빠르다 그런 말이고 살랄은 전리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약탈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스도 신속하다. 바스는 노획물.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빨리 약탈당하고 신속하게 빼앗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고통이 생기느냐? 재산도 빨리 약탈당하고 사람도 빨리 죽을 것이고 슬픔도 빨리 임할 것이고 고통도 빨리 멸시당하는 것도 신속하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왜? 아수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난날에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예요. 그런데 이제는 임마누엘의 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난해는 신속하게 약탈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전리품을 얻는 이런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배가 되어져요. 지난날에는 신속하게 빼앗긴 인생이다가 이제는 반대로 신속하게 전리품을 차지해. 그래서 기쁨이 달라 이게. 배가 되어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속하게 무엇이든지 빼앗기는 사람들. 실패를 해도 막 천천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빨리 막 실패해버려. 하자마자 그냥 끝나. 희망을 가질 수도 없어 이게.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 우여곡절도 겪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시작하자마자 그냥 잘못되는 거로 끝나버려 이게. 이런 거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은 신속하게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도 여러분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 곱하기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이게. 신속하게 빼앗길 것이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비치면 신속하게 전리품을 얻는다. 신속하게 그런 일이 이루어져. 그래서 4절에 이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여기 멍에, 채찍, 막대기 이런 것은 노예로 사는 것을 말하잖아요.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노예 생활이라고 하면 존중받지 못하던 존재라고 생각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생각이 나요.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6월절날 갑작스럽게 임했어요. 빨리 허리끈을 묶어라. 신을 신으라. 만반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튀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는 아수르의 허감입니다.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사람의 올무에 빠져서 사람에게 조종을 받고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날이라고 말하면 사사기 6장과 7장의 기드온의 역사를 말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명의 오합 지조를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14만 군대를 이겼어요. 세계 전쟁사에도 나와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300명의 오합지졸이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주님이 역사를 하셔서 미디안 사람들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가지고 14만 명과 싸워서 이긴 큰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때에 이 기드온의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어요.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면은 큰 상처, 고통을 가진 사람, 언제나 전쟁의 피해를 겪고 사는 사람, 전쟁의 슬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 과거의 역사에는 한때는 기드온과 함께 300명이 참가해가지고 14만 미디안을 이겼어요. 하룻밤에. 근데 지금은 그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과거의 기드온의 대승리의 역사는 과거의 추억이 되고 이제는 생각도 안 나. 왜? 하도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 매일 상처를 당하고 전사하고 빼앗기고.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옛날 기드온과 함께 이긴 이 전쟁의 추억도 이제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기드온 같이 되셔가지고 기드온이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14만 명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고통당하는 사람들, 멸시당한 사람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올무에 빠진 사람들, 뭘 하기만 하면 실패하는 사람들, 도무지 인생에 빛이 없는 사람들, 매일 부정적인 그림자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드온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만 명을 이겨서 전리품을 챙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전에는 마엘 살랄 하스바스 신속하게 빼앗기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은 기드온 같은, 기드온보다 더 위대한 기드온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기쁨을 배나 얻게 하시는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뜻밖에도 뭐예요? 아기였어요. 아기 이미지로 말했어요. 시대의 권력자들, 왕들의 이미지는 대장부입니다. 폭력자, 전제 군주들. 그런데 대조적으로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아기예요. 완전 극단적인 대조를 사용하셨어요. 7장 14절에 이사야는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전해주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기로 표현되어 정복자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유약한 것처럼 보여요. 아기가 있어요. 여자로도 아기가 있잖아요.
저기 온유가 있어. 여기. 아직 돌도 안 됐네. 얼마나 부드러워 피부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애기. 부모가 다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애기이지만은 이 아수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다 꺾어버리고 막대기를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꺾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평안의 빛을 주고 생명의 빛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의 빛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의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열쇠를 이렇게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의 열쇠. 이 왕궁에는 보물 창고가 있어요. 재정.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실 수가 있어요. 악이 있지만. 그래서 이유가 6절에 있어요. 이름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우리말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쉼표를 내서 구분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따라하겠습니다. 모사의 기묘자. 모사의 기묘자. 그런 한 말이에요. 기묘라고 하는 것은 신비하다 그 말이에요. 모사는 지혜 말이에요. 전략가.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에 정책, 어떤 결정 이런 걸 할 때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 전략의 최고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수르와의 전쟁, 우리의 인생에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그림자가 있고 약탈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의 멍에 채찍 올무가 우리에게 가해지지만은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게. 그런 뜻에서 신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 볼 때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방법이 안 보여 이게.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생각이 많으시다. 방법이 많아. 무궁무진해. 우리는 생각해내서 그저 하나 찾아내는데 주님은 수가 많으시다 그랬어요. 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의 빛이 임하여서 여러분 해결할 방안들이 많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 한계를 느낍니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 방법이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를,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탁상공론이야 이게.
답답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의 능력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는 불가능했던 일들도 가능한 이런 빛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육, 키우죠. 이게. 두 번째는 책임져줘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양육자, 책임자. 그게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런 구원과 즐거움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손을 놓을지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 영원한 평강이라 그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러세요. 더함이 또 나와서 3절처럼. 설교 준비하다가 이 더함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근데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현재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야. 또 하나 더 해줘 이게.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래서 배나 기쁘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되게 해줘요. 기드온 시대에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승리한 경험을 했지만 그건 일시적이었어. 그 이후는 계속 심판당했어. 그 이후는 계속 슬픔 속에 살았어요. 그 이후는 계속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탄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빛의 세계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들을 영원토록 누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왜 영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셔가지고도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런 빛이 우리 모두에게
환하게 비춰줬어.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 기드온과 함께 14만 미디안을 이긴 이런 영광의 스불론 납달리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